네, 40장 그리고 41장은 계속해서 성전과 관련된, 즉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무너졌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성전이 이렇게 다시금 지어져야 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중요성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움직일 때도 예전에 성막 시절에 움직일 때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뭐 출애굽 당시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또 어떤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됐을 때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지금 우리가 이해할 때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의미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살아야지, 이런 의미는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옆으로 막 이사오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물론 개인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짓도록 하실 때에 요구하신 내용들, 어떻게 지어져야 되며 그것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살려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 중심의 삶이고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고 공교회적인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어쨌거나 하나님이 함께 부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즉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이 공교회를 세워주셨을 때에는 각자가 교회의 모습으로서, 즉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셨고, 또 그렇게 공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마치 구약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도 우리는 예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개인의 경건도 받으시지만 공적인 어떤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9장까지의 내용에서 이스라엘의 평안이 회복되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성전까지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물론 이 공교회적인 이런 모습들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좀 벗어나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어떤 종교개혁의 역사들을 유산들을 제대로 잘 지켜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죄고, 하나님을 심지어 생각하지 않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이제 성전의 안뜰, 그 안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성서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죠. 41장에. 이제 성전을 말하는 그 성전 안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인데, 안뜰부터도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래서 문이 여러 가지 한 3군데 정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길은 오늘 보면 뭐 8개의 층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한 가지로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이제 해석을 할 때 한 곳밖에 없는, 결국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한 곳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리고 그렇게 높게 이렇게 그 계단이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우리를 또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들과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곳.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곳에나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도 계신다고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여러 신학자들이 좀 다른 방향으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 어거스틴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재하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뭐 영역 주권을 말하는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단 1mm라도, 그때는 뭐 최소 단위였겠죠. 지금은 뭐 나노 시대니까 뭐 더 작아졌지만 단 1mm라도 하나님의 영역, 즉 그리스도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변의 진리로 설명하고 있고 이미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다른 곳에서, 즉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만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내가 너희를 못 볼 것이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삶 속을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그 성전 바깥에서도 이미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을 통하여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또 제사장들은 의복을 갖춰서 나오게 하고 또 그 예물들도 흠 없는 것으로 드리게 하는 방식, 이 모든 방식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교회가 주어진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개인적인 경건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놓치고 예를 들어서 이 예배만 드리러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뭐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주일날만 기독교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주일날 아무리 뭐 깨끗한 옷을 입고 또 멋지게 꾸미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한들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참 또 됐지만 말라기서를 수요일날 보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뭡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물론 뭐 썩은 것들, 흠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여러 번 말라기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자체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의 모든 삶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로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는 그리고 버리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성화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 땅에서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성화가 뭡니까? 결국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향해서 가는 자들의 모습은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의 모든 내용들.
오늘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전 중심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우상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껍데기만 남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심령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내용을 보시면 지난 시간과 이어서 또 말씀드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다 알려주세요. 길이도 알려주시고 두께도 알려주시고 어떤 재료를 써야 할 것인가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웅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어떤 분들은 좀 적은 것,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들을 들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다른 어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도 있지만 레위기 10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모세를 도왔던 사람은 누구죠? 아론이죠.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다른 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더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은 요만하고 그 이방 그 제단은 막 화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요만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보시더라도 계단이 8개층이 될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 그만큼 현혹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아주 웅장하게 지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 다음 주에 이제 그 성전 내부를 보겠지만 인간이 보기에 좋아 보인다라고 할 만한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말 일일이 하나하나 돌 하나까지 어떻게 놓고 어떻게 지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만약에 이 성전 짓는 것을 인간에게 맡겨두셨으면 인간은 자기의 경험으로 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떤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왔습니까?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이방 문화를 많이 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사고들도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가까이 경험했었던 것은 어떤 문화냐면 이방 문화예요. 바벨론 문화란 말이에요. 블레셋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줬으니까 이제 나를 섬길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을까요?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어떤 문화와 어떤 양식들이 그 성전을 짓는데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방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사고, 이렇게 지으면 더 좋겠다 라는 그 사고 속에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까? 저 블레셋의 성전을 봤더니 애굽의 성전을 봤더니 이런 모습이 있던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방신 죽은 신도 저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져서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질 때도 이렇게 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고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해 보이는 사고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무시될 수 없어서 지금도 교회를 질 때 사람들이 고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물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편하게 쉽게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것도 고려하지만 요즘에는 뭘 고려합니까? 시대를 고려하잖아요. 그거는 비슷한 일맥상통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에 어떤 편의시설을 갖춰야 될까? 카페를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PC방 같은 시설을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요즘에 운동들 좋아하니까 교회 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지어라. 너희 예전에 성전을 지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길이와 넓이까지 알려주시는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성의 본성적인 악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즉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데 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뭐예요?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그것도 순종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도 하나님이 부르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헌금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거기에 담아내지 않으면 그건 진짜 돈에 불과한 거예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든지 헌상을 드리는 모습이든지 아니면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든지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든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남지 않아요.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아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발견되면 안 된다. 오늘 에스겔서니까 에스겔 참 훌륭해 라고 에스겔이 발견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에스겔에게 역사하시는 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물론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죠. 역사 가운데도 아까 어거스틴도 제가 말했고 칼빈도 말했는데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치고 그들이 앞에 나와서는 안 돼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이 자체가 훌륭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이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 자체가 드러나야 될 뿐이고 그것 자체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높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성전은 어떤 것들이냐면 바로 자신들의 죄를 씻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일일이 다 읽어가기는 참 어렵고요. 그래서 바로 38절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래서 물론 이제 레위기서를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여러 제사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그러나 이 번제 어떤 것이든지 거의 다 이제 번제거든요. 일단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결국 성전은 자신의 죄를 늘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어떤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만끽하게 되고 또 포로 생활에서 풀려서 여러 가지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더욱더 누구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의 만족감을 누리는데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번제를 드리듯이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반복하자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리듯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다시금 그 구약의 제사를 반복하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우리의 죄가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함 받은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의미는 뭐겠어요? 아, 날마다 번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요거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번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속죄받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일어나셔서, 물론 저도 그렇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들으셨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당장 내일만 되더라도 똑같아요. 솔직히 바뀌지 않거든요. 누구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일 갑자기 안 거룩해지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만 거룩해지셔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우리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월요일날부터 바쁘잖아요. 일상생활을 동안 걸어가니까 회사도 가야 되고, 뭐 요즘은 학교도 못 가지만 학교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뭐 일어나든 아니면 뭐 늦잠을 잘 수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막 자기 일을 하는데 바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단 1초라도 오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몇 초나 걸립니까? 몇 분이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날마다 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격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물을 쪼개놨을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면, 이건 인간의 어떤 모든 인간의 연약함의 공통점이고 또 악함의 공통점이겠죠. 자꾸 제사가 이제 변질되거나 아니면 좀 형식화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날마다 번제를 드리다 보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 먹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듯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번제 드리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냥 오늘도 번제를 드리는구나, 내일도 번제를 드리겠지. 어느 순간부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함과 더불어서 신앙적인 나태함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셔. 감격스러워. 이게 하루 이틀 갈 수 있어요. 근데 3일 4일 가다 보고 그러다 보면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오늘 인도하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 하나님을 아는 자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삶의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내용을 중요하게, 그래서 38절을 읽어드린 이유는 그 이후에도 한참을 그 번제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성전 어떻게 보면 안뜰이죠. 성전 안뜰을 만들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뒷부분에서는 뭘 설명하시는 거예요? 번제단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할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서 떠오르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라. 성전 뜰만 받는 자들이 되지 말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성경에 그렇게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지만 성전 뜰을 받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죠. 즉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경외함, 그 하나님 온전히 예배함, 이런 어떤 순수하고
아니면 순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그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게 개인적이든 아니면 진짜 전 교회적이든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거는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가버리는 게 돼요. 성전 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번 일주일을 살으셨고, 아니면 여태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는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실 거고.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의지에 달리지 않았다라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의 자유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첫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돌 하나까지 어떻게 노라는 거. 이 정도까지 참견하십니까? 더 깊은 것도 하나님은 참견하시는 분이에요. 참견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의 차원. 하나님, 이 정도까지만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온전한 순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감격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뒷부분을 좀 마무리하면 44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에 대해서 나오죠. 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사장들을 성전 안에서 살게 하고 또 대우를 이렇게 많이 해주고 했으니까 지금 교회에서도 목사에게 많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성전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가. 성전 안에서 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뭔가라고 했을 때, 물론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즉 레위 지파는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돈을 벌 수는 없었으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하기 위해서 그냥 레위 지파가 멍하니 있을 때는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거의 착취의 수준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럴 땐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성전 안에 두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먼저 거룩하고, 그래서 카도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카도시가 이제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성전에 오는 자들, 날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서 성전에 오는 자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대신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너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들은 거의 24시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물론 지금 목회자들도 당연히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루터의 어떤 그 개념을 따라서. 물론 루터가 그냥 갑자기 혼자 생각해낸 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근거를 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자로서 그 거룩함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앞에 우리가 세 가지 정리했었던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사장처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삶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든지 간에 지금 뭐 국가적으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시기잖아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의 내용으로 보면 레위 지파가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늘 유지해서 언제든 백성들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줬었던 것처럼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자로 그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수 있는 자들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건 우리의 공로를 늘 하나님 앞에 쌓으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우리의 의지까지도 우리의 공로까지 우리에게 돌려지는 공로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내용을 통하여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뭐 그리거나 해서 다시 성전을 지을 거 아니잖아요.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런 어떤 세밀한 역사.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예전에 한참 들어드렸던 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에서의 불변성이잖아요. 그럼 쉽게 생각해 보세요. 뭐 해 밑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장등 밑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삥 돌아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그림자가 변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가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지만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 즉 회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루에 여러 번씩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일주일 이렇게 지내오면서도 3단계 되면 어떡하지? 오후 강의는 어떡하지? 모임은 어떡하지? 예배는 어떡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수도 없이 고민하고 범민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변하시더라. 언제나 동일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신구약 성경 읽을 때 구약은 창세기 읽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셉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 너무나 멋지고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다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서 지금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럼 우리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다 죽었지만 그들은 죽었지만 누구는 살아서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평안과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그 권면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답게 성전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들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한 자들답게. 그다음에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퍼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말하신 그 요구하시는 수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늘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